영국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정보기관인 영국문화원에서 창립 70주년을 맞아서 그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102개국의 국가 4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의 결과는 1위를 차지한 단어가 mother,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결과에 공감하십니까? 오늘은 Mother's Day입니다.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추억, 우리 각자 마음에 남아있는 사연들은 모두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머니라는 말을 듣고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 깊이 저미는 무언가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떠하셨습니까? 저보다 연배가 있는 분들의 시대에 어머니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었고 또 사랑의 끝판왕이셨습니다. 어머니만 생각하면 그분의 수고와 헌신에 눈물이 나고 그 사랑 제대로 보답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마음이 먹먹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받은 것은 참 많은데 해드린 것은 없는 분, 늘 그 자리에서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분이셨지만 제대로 감사도 표현해 보지 못했던 분, 그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떠셨습니까? 기독교 영성가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명사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 형용사는 건강한 명사를 어수선하게 만든다. 그러나 명사가 문화 때문에 손상되거나 병에 걸린다면 그때 형용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명사는 굳이 그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수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그 명사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라는 말은 무슨 수식이 필요합니까? 그냥 어머니라는 말 자체에서 갖게 되는 따뜻함, 포근함, 사랑스러움, 많은 것들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그러한 귀한 단어입니다.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단어가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는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라는 명사가 점점 손상되어 가고 병들어 가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포기하는 엄마, 또 아이를 버린 엄마의 이야기는 이제 뉴스에도 크게 나오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기사를 보니까 엄마가 약을 하느라고 아이를 돌보지 않아 아이가 죽게 되었다라는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게임하느라고 아이를 돌보지 않아 아이가 크게 다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모성애 하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 느낌들이 분명히 있지만 요즘 시대에는 우리 각자가 다 그것에 대한 생각이, 느낌이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 시대에는 좋은 어머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어머니도 있는 듯 보여집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엄마가 저러면 안 되는데, 엄마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이 시대가 이 어머니라는 명사가 많이 바뀌고 변화되었다라는
증거로 보여집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색깔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모두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느니 차라리 어떠한 희생도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의 말씀을 보면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공동체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안전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걸림돌도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형용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십니까? 예전에는 1세기에는 누구나 존경받고 누구나 그들의 행동, 그들의 용감하고 그들의 신실하고 그들의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있는 듯 합니다. 보아하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제가 살던 곳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형용사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가정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직접 만든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이 두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귀한 목적과 역할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섭리를 따라 목적을 따라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부모를 통해 미리 맛보는 곳입니다. 가정은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하나님의 넓은 품을 함께 공유하는 곳입니다. 가정은 그 가정에 속한 각 지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격려하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이며 혹여나 밖에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었다 하더라도 치유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19세기 미국 가곡 중에 홈 스윗 홈이라는 노래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한국어로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말로 번역되었고요. 세계 여러 나라에 이 곡이 번안이 되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의 집은 가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가정은 그냥 그 말만 들어도 좋고 편안한 곳입니다. 세상에서, 회사에서, 바깥에서 어떤 어려움과 굴욕과 환난을 당해도 집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충전하고 살아갈 힘을 얻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1세기의 가정은 많이 다릅니다. 잘 찾아보면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 속에 살아 숨쉬는 가정들을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고 있고, 가정은 더 이상 내가 쉴 수 있는 곳이 아닌 듯 느껴집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가정이라는 이 명사에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가정은 어떤 가정? 좋은 가정.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 이 가정은 신실한 가정. 이 가정은 아픔이 많은 가정. 위험한 가정. 이런 가정들로 정의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좋은 가정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을 경험하는 곳이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상처와 아픔이 가정에서 더 깊어지는 곳은 혹여나 아닙니까? 교회에서 보통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캘거리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아름다운 가정, 신실한 가정, 가정의 본질을 회복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에 많은 형용사들을 붙일 수 있고 우리는 그런 가정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에 들어간 것처럼 가정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의 핵심은 본질은 그것을 담은 하나의 형용사를 넣는다면 저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 확신합니다. 믿음의 가정,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고 살아가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며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가정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정 가운데 이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세 사람이 오늘 짧은 성경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다음은 이삭이고 다음은 누구일까요? 야곱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자체가 가정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3장부터 보면 아담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보면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12장부터 보면요, 이제 그 주인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가 어떤 가정의 모습으로 꾸려져 나가고 있으며 어떻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으며 또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온통 믿음의 가정에 대한 교훈들로 이 창세기 말씀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찾아보시고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어떤 사람과 연결시켜 소개할 때에 이 표현들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오경에도 몇 번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2장 31절,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성경을 찾아보면 다윗의 하나님 들어보셨습니까? 사무엘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이 한 가지,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성경에 다른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가 가정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수없이 말씀을 설교했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이 전수되고 있는 가정들, 그들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정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가정의 하나님이야. 너희 부모의 하나님도 되었고 너희 자녀들의 하나님도 돼. 그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솔로몬도, 사무엘도, 다니엘도, 히스기야도 믿음이 있었지만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갔다라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 개개인은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많은 신앙의 간증거리가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녀 때에서, 손주들 때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나 여호와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도 있었고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는 모습도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하나님보다는 다른 그 대상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믿음의 조상은 무슨 믿음의 조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도 서슴지 않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자기에게 선포되었는데도 그 약속을 온전히 마음에 담고 기대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또 다른 아내를 얻어서 대를 이으려고 했고요, 또 자신의 종 가운데 하나를 얻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려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기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많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삭의 대표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전 아들을 편애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자기가 마음 가는 아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위하고 그에게만 복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이삭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지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속이는 데 선수였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요. 형도 속입니다. 그리 속이고 살다 보니 자신의 삼촌에게 결국에는 속게 되지요. 험악한 세상을 어렵게 살아간 인물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모범적으로 살지 않고 자기 요령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식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주목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분명 부끄러운 것이 있고 그들의 가정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대를 이어서 이어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부모는 신앙이 없었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자리에도 처음 예수를 믿어 일대 신앙인 분들도 계시지요.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12장이 시작되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이미 만났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의 믿음은 창세기 12장 1장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부족 사회였습니다. 시족 사회라고 해도 되지요. 그 부족이, 그 시족이 나의 안전과 나의 미래를 지켜주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아브라함에게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려놓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은 채 떠나라는 도전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느 땅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밴쿠버로 가라, 위니펙으로 가라, 토론토로 가라, 방향을 딱 정해주셔서 가라고 하면 한번 가보겠는데 방향도 정해주지 않고 무조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따라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전에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붙잡고 있던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는 분명히 그리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삭이 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동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삭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나는 이 가나안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이며
그래서 그분이 명하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삭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대째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귀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도 내가 처음 믿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도 없고 본 것도 없고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처음 예수 믿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지 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가문을 열면 됩니다. 내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그 도전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힘들지만 내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믿음의 가문을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수입, 내 경력,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힘쓰기보다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브라함처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간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을, 믿음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아무것도 모태신앙,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그래서 뭐 특별한 체험도 없고 특별한 경험도 없고, 하지만 그러나 저도 평생 교회 안에서 생활해 왔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더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온 인생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결코 쉬운 신앙은 아니지요. 우리의 내면은 수많은 갈등과 또 아픔을 겪게 되고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부모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모태신앙이었고요.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상으로 가는 아브라함은 나이가 110세가 넘었을 것이고요. 이삭은 기껏해야 10대 초반 중반 정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아마 힘으로 붙으면 아들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갔고, 아들은 한 번 질문을 했지요. 제물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 라는 그 말씀 믿고 따랐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에 대해서 순종했고요. 그것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함으로 그의 삶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어떤 불같은 시험을 닥쳤으나 이기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아버지의 믿음을 따르며 살아갔던 삶이 바로 이삭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물로 기도했겠지요. 사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자녀에게 교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귀결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삭처럼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분들이 계십니까? 모태신앙의 특징 가운데 어떤 분들을 보면 재어보고 달아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자꾸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은 우리의 이 짧은 생각과 판단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삭도 그랬죠. 아버지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더니 순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도전이 우리에게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따끔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혹여나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는 핑계로 여러 가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모태신앙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한 이삭의 하나님도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원래 쌍둥이였습니다. 형의 이름은 에서였죠. 에서가 원래 믿음의 전수자가 되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에서가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정말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볍게 여기며 장자권을 팔아버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전수됨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그는 포기했습니다.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갈망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달랐을까? 성경을 살펴보면 그 해답을 찾아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의 상황인데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어서 들사람, 결국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 외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에서가 밖에서 놀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밖에서라는 말 속에는 바깥 세상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어울렸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은 온갖 우상과 온갖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찼던 곳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밖으로 다니면서 결국 그런 아내들을 얻게 되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 그런 우상과도 접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 안은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이 될 수 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은지 아십니까?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이삭이
60세에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일까요? 160세입니다. 그리고 15년, 175세가 될 때까지 아마 이삭과 아브라함은 같이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했고 거기에 거하면서 매일 자신과 얘기를 나누었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영적인 간절함, 열정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15년 수도 없이 듣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이며 세상에서 아무리 복을 많이 받더라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헛된 것임을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손주 야곱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소중한지 그는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인간적인 모습이 분명히 등장하지만 그는 그 할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에서 영적인 갈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열정, 이런 간절함, 신앙이 3대, 4대, 5대로 이어지면서 점점 찾아보기 힘들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어떤 분들은 5대 신앙이라고 막 자랑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가졌던 그 열정과 그 간절함은 사라진 채 너무 형식적인 신앙에 이렇게 되어버린 삶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그 길로 달려가기를 힘썼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끝은 요셉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영적인 갈망이 소중하다는 것을 배운 야곱은 아마 야곱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그 신앙을 잘 전수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무엇을 입혔습니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영적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입은 옷은 채색 옷이었지만 그가 그 속으로 입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런 것들로 분명히 요셉은 옷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입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도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었고 어떤 유혹도 감당할 수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그는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신앙이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들의 손주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잘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 그래서 그냥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가정을 세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1대째 신앙인이라면 모험이지만 담대하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면 그거 핑계하지 말고 언제나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돈 얻는 데 간절하고 건강하기 위해 간절하고 세상의 것들로 간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간절함으로 열정으로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일지 모르지요. 50년, 100년이 흐른 후에 여러분들의 후손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고 우리 가정은 누구누구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누군가가 선포할 수 있는 가정을 꿈꾸며 그렇게 믿음을 이어가며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소원하기는 그 언젠가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가 있다면, 그런 바람이 있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내가 어떻게 결단해야 할지, 오늘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답은 정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캘거리 영락교회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